시간 주 앞에 엎드려라는 곡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이 시간에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기쁨일세.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4문 교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불안거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의 왕복하는 자 주의 왕복하는 자
생성문을 향하여 멸류관 로또로 달려가 달려가 이곤치 않되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복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가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복하는 자 주왕복하는 자 주왕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유튜브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환란의 때를 지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 인류가 쌓아올린 과학과 문명, 첨단 기술과 막강한 경제력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며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이 바벨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며 기고만장한 인간들의 교만과 부패가 온 땅을 덮었으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들의 패역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일순간에 모든 것을 정지시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깊으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단 시일에 수백만의 확진자와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전염병을 통해서 죄악 세상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앙을 멈추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전염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선한 정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자이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 모두 전염병의 위험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전염병으로 고통받으며 치료 중에 있는 이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자 당국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기도하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실망과 좌절이 있는 이들에게 헤쳐나갈 용기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할 때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 더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5월 8일까지 주일 1, 2부 예배를 제외한 주일 오후 예배 또 모든 주간 이런 공적 모임들은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확진자 수는 10명대로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지침들을 준수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고요.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건강도 회복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1부, 2부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영상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하고 이런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이 직접으로 이렇게 목양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을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행사에 우리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또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행사를 5월 31일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주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가정에서는 이렇게 시간들 가지시고 교회적으로는 이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추후에 행사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직분 피택자 교육이 5월 14일 목요일 저녁부터 해서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적당한 때에 교육 마치고 나면 이제 임직식도 가져야 되겠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9년 주보 이렇게 모아 놓으신 분들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제본을 해드립니다. 또 가정에 또 교회 역사 자료로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오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당회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에베소서 4장 20절 29절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0절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나 오직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2000년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났고 봄이 시작된 지 오래됐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요즘 봄옷 입고 다닙니까? 지난 주간에 지리산에 이 꽃샘추위에서 눈도 내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산과 들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이런 봄이 왔지만은 우리는 겨울 외투를 선뜻 벗어 던지지 못하고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살아가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막 코로나19 여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봄이 되면 대청소를 하죠. 가정에도 대청소를 하고 교회도 날을 정해서 대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봄맞이 대청소를 하셨습니까? 대청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청소를 하면 청소를 할 때에 버릴 게 나오죠. 이거를 왜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버리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잘 버렸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릴 걸 잘 버려야 돼, 청소할 때. 근데 버려서는 안 된 걸 버리고 나면 다시 가서 찾느라고 그거 버리면 안 되는데 하고 찾느라고 이렇게 한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거라 싶으면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제 주변에 장로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 어른은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지고 선물 같은 거 주면은 저는 이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목사님 가져가세요. 또 다른 분들 드리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 좀 챙겨가시지요. 아이고 집에 가도 많아요. 이제 은퇴하고 천국 갈 날이 가까운데 집에 있는 거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러기도 시간이 바쁩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나눠주고 베풀다 보니까 집에 있는 공간도 넓어지고 또 받는 사람들도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고 본인 마음도 짐을 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쓰레기 같은 것 또는 필요 없는 것, 어떤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그거 두면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했는데 1년 12달 360날이 지나가도 한 번도 손 닿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도 버릴 걸 버리고 나면 공간도 넓어지고 짐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버리고 나면 좋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죠. 내가 손에 어떤 것을 잡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오면 이걸 버리거나 놓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어두는 그 여백 또 빈 공간 가지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취해야 될 건 취하는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요 최고라 그러면 사람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다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짐승들 가운데 보면 사람보다 크고 사람보다 더 빠르고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덩치로 말하면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빠르기로 말하면은 표범이나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 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왜 만드셨는가? 좀 힘있고 능력 있고 더 빠른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만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가?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로 반복적으로 같은 단어가 쓰기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는가 할 때에 이 형상과 모양은 단어가 달라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상은 자연적인 육체의 모습을 말할 때 쓰는 단어고, 모양은 초자연적인 내면 세계의 인격적인 모습을 말할 때 쓰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첼렘이라 그래요. 첼렘. 중요한 단어입니다. 첼렘.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은 히브리어지만은 뭐 쓸 줄은 몰라도 첼렘이라고 한다. 그걸 알아도 괜찮아요. 또한 모양은 한번 따라 합시다. 더무트라고 해요. 더무트는 모양인데, 구약 성경에서 첼렘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아담이 그의 아들 셋을 낳을 때 아담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말하자면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외모가, 이런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줄 때는 짐승의 모양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형상을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적인 외모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만물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할 때는 이 사람의 모습을 따라 나타난다 할 때 외모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닮은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처럼 보여야 돼요. 에이구 내보다 못생긴 게 하지 마시고 키가 좀 작아도 어떻게 됐든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이구나 하면 대단한 분으로 보이는 거죠. 또한 모양을 할 때는 더무트라는 것은 내면 세계 초자연적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인격.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섬길 때 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냐면 신의 그 에센스, 그 정수가 우상, 이 진료 속에 들어온다. 신은 아니지만 신이 그 형상이나 우상을 통해서 신의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첼렘과 더무트로 만드셨다 할 때의 개념은 뭐냐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른 어떤 짐승하고 다르게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상,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개념이 하나님에게 남성, 여성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가? 처음에는 아담을 만드시고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건 뭐냐면 사람이 남녀간에 서로 상호 교제하는 존재다 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다. 즉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세상 모든 만물에 보여주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서로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사람은 다른 짐승하고 다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사회학에서 이야기하지만 사회적인 동물은 개미도 집단을 이루고 원숭이들도 집단을 이루는데 사회적인 동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고 또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예술적인 창의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아닌데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독수리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는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고 저 바다에 고래나 어떤 물고기보다도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잠수함도 만들 수 있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물을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가축과 모든 기는 것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했고 또한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라. 생육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한 가운데 다스리는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힘들게 만든다, 괴롭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다스린다 그러면 지배하고 억누르고 이런 생각. 여기 다스린다는 개념은 뭐냐면 만물이 그 자리에서 만물 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있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그 신이 세운 사람이요 신의 아들 예를 들면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 신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권세는 왕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신의 아들이다. 바라오도 신의 아들이고 일본의 왕도 하늘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스린다는 결국은 만물을 만물되게 하는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5가지 동사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요, 인간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축복하고 아버지가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그 축복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축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명사형으로 쓰라라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데,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잘 다스림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 살아가면서 보면요, 인간이 길들이지 못하는, 다스리지 못하는 짐승이 없죠. 다들 코끼리를 인간이 다스려요. 길들이죠. 그 무서운 사자도 인간이 길들여요. 저 바다에 있는 고래도 사람이 길들인다니까요. 근데 짐승이 사람을 길들이는 경우는 없어요. 원숭이가 제주를 부린 사람을 길들이는 원숭이 봤어요? 또 길들여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만물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인데, 인간이 사탄의 그 역사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형상은 남아있는데 모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정확할 수가 있겠죠. 모습은 인간이,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그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할 때에 사람의 탈은 쓰고 있는데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에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일은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런 복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타락한 인간은 아니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뭐를 만듭니까? 형상을 만드는 거 섬겨요. 호랑이 형상을, 그림을 집에 걸어놓은 사람들 있지요.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인데 호랑이를 만드는 거 산신령이라고 하고, 소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대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은 자꾸 끝없이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 섬기지 마라 했는데 자꾸 형상을 만드니까, 아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에베소 4장 24절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은 명령형이라기보다는 부정사 구문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가르침을 받은 부정사 구문이니까 결과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결과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번역을 잘한 것이 킹제임스 번역의 한글 금정역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부정사 구문이니까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도록 가르침을 받았게 됐다. 그래서 소열이 문답, 신문답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이나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과 모양이 다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새 인류가 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새 인류가 된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니 오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양이,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정부의 행정권도 없고 세상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법권도 없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입법권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만물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고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는데, 그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는 교회의 대표자에게 준, 교회에 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가서 천국 열쇠가 뭔가? 천국 열쇠가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이 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권세는 세상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도 아니요 사법권도 아니요 입법권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만물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이 권세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회복이 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이 된 이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냐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가게에 들어가든지, 회사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잠시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이 회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안을 비면 그 평안이 받을 만한 그 집이면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 거부하여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빈 평안은 너에게 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봄이 되고 가을이 돼서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복을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평안을 그 가정에 빌어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니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을 빌면 그 복이 받을 만하면 그 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믿는 사람들이 빈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에 많은 신앙의 인물 가운데 이 일을 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질투로 팔렸지만 그가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고?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의 복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복을 주셨다고요? 요셉을 위해서. 놀라운 거예요.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 그는 노예로 가든지 총리가 되었든지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을 인하여서 애굽 땅이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 가정은 한 사람만 그 가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그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 가문의 가족의 모든 권속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 사회, 그 국가, 나라, 민족은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걸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사람, 새 생활. 성도는 새 사람에 합당한 새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양을 회복한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참 제자는 아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새 생활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럼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버릴 건 네 가지, 취할 건 네 가지 했는데, 버릴 거는 뭡니까? 거짓 대신에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거짓은 뭘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바 됐기 때문에 마귀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바뀌니까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분노 대신에 화평을 도모하는, 분노는 버리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거 분을 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신경질이 날 때도 있고 성이 날 때도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다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우리를 씌우지는 못해요. 귀신이 우리를 씌우지는 못하는데 틈을 타면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분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죠. 혹시 잠이 살짝 들어도 꿈자리가 별로 안 좋아. 오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어 회복이 된 자가 되기 때문에 혹 분을 내어도 마귀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어릴 때에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참 오랫동안 남는 안 좋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에 동네에서 이렇게 그 조그마한 공 있잖아요. 지금 그 이런 고무공 같은 거에 찜을 줬나 줬다 치고 찜놀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찜놀이를 하는데 친구들하고 제가 한 4학년 때쯤인데 찜놀이를 하는데 얘 딱 쳤단 말이에요. 쳤는데 이 공이 친구 아버지 집에 친구네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친구 가서 가면 돼. 근데 마침 그 집에 아버지가 한잔 하시고 또 왔는지 공을 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들어가가지고는 뭐를 가지고 나왔냐? 공하고 그리고 망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망치 반대편에 도끼날이 있는 망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막 하더니 이 어른이 이렇게 공을 놓고는 탁 되니까 공이 찢어집니까? 도끼에? 안 찢어지죠? 안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실험해 보지 마세요. 탁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딩! 공부하면서 이게 이마를 탁 때려보니까 피가 그냥 쭈르르. 그러면 아이쿠야 하고 돌아가야 돼. 다시 들어가더니 칼을 가지고 우리들 보는 앞에서 점을 우린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찔렀어. 그냥 찢어버리더라. 분노하면 그것이 누구 이마를 때려요? 내 이마를 때리는 게 남의 이마 때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룬 애들이 찜놀이가 들어오면 아이고 얘들아 이거 공력 있다 하고 돌려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자는 도둑질을 버리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도둑질이라는 것은 큰 물건 훔쳐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부당한 착복을 하는 것, 사소한 도둑질까지. 그래서 우리 속담에 좋은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것을 신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가난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 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경제활동의 목적은 돈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이웃을 향하여서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기 위함인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이고 이놈의 일 내가 때려치워야 돼 이런 생각하면 불행인 거예요. 저 평양에 냉면집 하는 집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일하는 점원이 아주 고약한 점원이 있었어요.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근데 주인이 미워 죽겠어. 주인이 막 돈을 버는데 이 주인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인이 망하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주인 몰래 냉면 나오는데 냉면에다가 고기 2점씩 넣어줘야 되겠다 하고는 소고기를 2점씩 얹어준 거예요. 이러면은 재료가 그래서 주인이 망하겠지 했는데 웬걸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냉면에 고기가 2점 나오니까 이야 하고 그 집이 불티나게 냉면이 팔려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 잘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고 회사가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냉면집에 가면 고기 2점이 왜 나오는가? 그게 2점 나오나 3점 주든지 좀 많이 주든지 하지. 그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럽니다. 4번째로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라는 건 부패한 말, 썩은 말, 무가치한 말로 직역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험담을 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수군거리거나 뒷담화하거나 남을 해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 형상과 모양이 되었으니 선한 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덕을 세우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라는 이 말을 9번역,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소용되는 데 했지만 9번역에서는 필요한 대로 했고, 어떤 사본에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말을 하여.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누가 내에 대해서 나쁜 말하면 나도 같이 나쁜 말 해버리고 막 악한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회복됐으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축복하고 선한 말을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 주부가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그래서 부인 좋아서 그래 고마워요 여보, 내 저녁에 예쁘게 놓고 기다릴게요. 그랬어요. 내가 이 남자 결혼 잘했어. 저녁이 됐어요. 전화해가지고 여보 저녁에 마칠 때인데, 그런데 내가 결혼할 때 입은 그 빨간 치마 있잖아, 그거 입고 나가고 싶은데 어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왈, 야, 너 다리도 짧은데 그 치마 입지 마라. 그래. 그 순간 그냥 외식이고 뭐고 그냥 결혼 기념일 날이 싸움 바닥이 됐다잖아요. 그런데 제가 남편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남편 같으면 그거 한번 입어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혹 마음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내가 오늘 외식하기 전에 좀 일찍 나와, 쇼핑해서 오래간만에 기념이 되는 옷 한 벌 사줄게 하면 부인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믿음으로 선한 말을 하는 가운데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진리 같은 좋은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건 진리에 속해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회복되고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달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새 생활에 나가면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을 취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을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지식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게 해주시며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합당히 세상 안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분노를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탐심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님 우리가 가는 곳에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한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도 속히 대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사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가족의 품을 떠나는 아픔이 있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사온데,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이미도 용서해 주신 주님, 정결케 하여주시고 청결케 하여주시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도 퇴치되게 하시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배움이 있을 때에 배울 기회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것에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터에 손길 닿는 것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형통한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 수혜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